우리는 지난 3주간 기도 특강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가. 우리 영적 전투의 또 관건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감사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것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넓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하던 그 공부 주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10가지 생각들 가운데 오늘은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절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상황과 또 코로나 시국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또 이 절망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공부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네,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는 인간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로 인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바쁜 일상,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 등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마법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샘솟을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는요,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나 목자나 가족에게 의지하고 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나 또 절친이 또 아내나 부모가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 보아도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그 모든 고난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 만약에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면 위에 가서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위로와 또 위안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위에 가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상심과 슬픔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러므로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들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을 훔쳐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기도 특강을 3번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는 방법을 다윗이 쓴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 동생 결혼식에도 제가 이 시편 23편을 낭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도 많이 읽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이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말씀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시편 23편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공부를 통해서 시편 23편의 진면모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한번 열어보시죠. 시편 23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에 이렇게 뭉클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실로 제 미국의 PBI에서 이제 공부하고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스페인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비스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시편 23편을 갖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는 이렇게 가볍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자신이 그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 말씀을 읽고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뜨거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점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의 위치예요. 시편 23편은요, 바로 시편 22편 다음에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시편 22편은요, 22편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심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바로 시편 22편은요, 소위 말하는 십자가 시편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시편 22편을 내려가다 보시면은 고난에 처해 있는 목자인 다윗과 하늘에서 오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겹쳐지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거기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놀랍게도 예언적으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편 22편을 통과해 보지 않은 성도는 결코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고난과 절망을 통과해 보기 전에는 결코 23편으로부터 얻게 되는 휴거의 기쁨, 마지막 부분이 휴거라는 사실 아세요? 영원한 위로와 화평과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이 시편 23편을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이팅게일 시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요,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종이죠.
각종 시들에서도 많은 이 시인들이 이렇게 그 소재로 삼아서 시를 지었던 새입니다. 이 새는 다른 새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새인데요. 해가 지고 어둡고 적막감이 감도는 숲속에서 홀로 노래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노래하는 새. 그죠?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그죠? 밤에 노래하는 새. 나이팅게일의 시편 23편을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요, 경험과 연단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가 어셔주교의 연대표에 따라 BC 1030년 정도라면은 사무엘상 1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BC 1070년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이후, 그리고 타말이 욕을 당하기 바로 전이었다는 그 시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과 사무엘하 13장 그 중간쯤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전사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도 조용히 방에 앉아서 펜으로 시를 쓰는 전사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왕을 하프 연주로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그의 면모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을 두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로 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전사 시인인 다윗의 그런 면모 때문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사시고 그분의 적을 섬멸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낮은 처지의 인간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다윗이 여러 해가 지난 후 인생의 온갖 경험을 거친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왜냐? 시편 23편은 뭐니 해도 믿음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신뢰한 첫 번째는 필요를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도 그에게 부족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 점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때로는 바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 상당수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기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23편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3절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나오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잔한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강가나 시냇물가에 가본 적 있죠? 물들이 빠르고 거칠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물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는요, 깊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화평은 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은, 그 말씀은 놀랍게도 물에 비유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그처럼 깊이 채우면서도 씻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보시면 2절에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함께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잔잔한 물가가 없다면 푸른 초장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잔잔한 물가가 있어야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듯이 천연왕국 성전에서 동편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의 강물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고 사막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서 서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면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강가로, 물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무엇이라도 잘하려면, 무엇이라도 성장하려면 말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면 말이죠. 그 생명의 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혼이 치유받고 또 여러분의 의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기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이 단지 그분의 책 한 권만 공급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에게는 단지 말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가져다 줄 까마귀도 없이 말이죠.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때로는 단지 물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될 수도 있고 빵도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점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런 마음가짐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다윗은 목이 말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물을 가져다가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니 16절에 새 용사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뚫고 가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오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이 일을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요 공급하심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지만요 주님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부분은요 단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창궐하죠. 많은 확진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저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23편 4절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가 설령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보호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거리에서 홀로 거리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술 취한 자가 뭐라 욕을 하고 언제라도 나의 뒤통수를 공격할 수도 있었고
근처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나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한 차가 저에게 돌진해 오다가 마지막에 핸들을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성공원에서 설교할 때는 오토바이가 저를 와서 끝까지 속도를 높여서 하다 제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겁을 주겠다는 것이죠. 예.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손을 잡아주면서 비틀거리는 사랑스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눈을 떼지 않고 잡아주었던 부모가 있었기에 그 어린아이는 차차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윗처럼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며 내려갔던 그 골짜기들을 그분을 통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그 큰 골짜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그 음침한 골짜기들을 어떻게 통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통과했던 것인가요? 운이 좋았던 것인가요? 누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가요? 자,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 잠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가보세요. 17장 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서로 맞붙는 대목인데요. 17장 8절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아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당시 다윗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1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이랬습니다. 성경은 이제 다윗이 젊은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상당히 젊다 못해 아주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다윗에게 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의도가 좀 엿보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이 이기게 되면은 내 갑옷을 입은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기가 영광을 이렇게 나누려는 또는 빼앗아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방책이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자신에게 맞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인간적인 그런 땅의 방책보다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려 했던 것이에요.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물매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엘라 계곡 아래의 시냇물가로 내려갔는데 그때 다윗은 어쩌면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라고 마음속으로 어쩌면 되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취하라고 목자의 자루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오묘하게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당한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을 다 합친 수가 5임을 고려할 때 우연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능한 것을 볼 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보셨잖아요. 저 잘 맞춥니다. 예. 어지간하면 다 백발백중이에요. 우리 막내는 백발맹중이라고 하던데 백발백중이라고
좀 어스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모르나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5개를 넣어라. 예. 한 방에 맞출 수 있다니까요. 아니 5개를 넣어라. 하나님께서는 5개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필리스타인 군대 전체가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도 다윗은 몇 번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들을 통과해 가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두고 자신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땅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였던 것이에요.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골짜기들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림자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먼저. 빛이 없이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는 일뿐입니다. 마귀가 그 골짜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동안 우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자를 들이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두운 그림자들, 절망의 생각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두운 그림자들, 절망의 생각들, 자괴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 말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를 죽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림자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위에 그림자가 드리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자나 우리 위에 드리워져도 그림자는 결코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그림자가 무시무시한 칼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칼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칼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나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죽일 수 없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로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장은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요, 영원한 보장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인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막바지에 도달한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언급하면 자동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거니와, 또 8장 23절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래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몸이 구속받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휴가 때 이루어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면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고난을 견뎌내고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래에서 통과해가는 환난과 신음과 고난이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 이곳에서 이 아침 시간에 어쩌면 오늘 오후 리차드 움브란트나 하랄람 포포프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비추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단지 아무리 무시무시하게 보이고 걱정스럽게 보여도 절망적으로 보여도 단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높은 절벽밖에 안 보여요. 저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돼요. 그죠? 하늘을 보지 않고 주위만 둘러보면은 막혀 있고 컴컴하고 거친 돌과 무시무시한 어둠의 또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보았습니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복된 소망을 늘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23편 전체를 두고 볼 때 참으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23편 전체는요, 첫 번째 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3편 1절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가진 뜻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은요, 일단 자신의 무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에 있든지 아니면 골짜기에 있든지 거기에는 늘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겪으셨을 고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같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우리보다 먼저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애는 시편 23편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가 데려오셨죠. 또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이끄시어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이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 그것은 단지 여러분과 저에 관한 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한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인생의 나이팅게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자백하는 이 시편 51편에 가서 거기서만 머무르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지쳐 쓰러지지 말고 시편 23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명철의 눈을 들어 위대한 선한 목자께서 이끄시는 빛나는 하늘의 푸른 초장을 늘 바라보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